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68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오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최후의 만찬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나와 활동하시기 전에라든지 제자들을 모으실 때라든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늘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오늘의 문제가 되는 습관은 예수님의 기도하러 가신 습관이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습관입니다. 그들은 정말이지 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잠자리도 편치 못했고 밤에도 배를 타고 바람 부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야 했고 끼니 때문에 먹을 것을 얻으러 동네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들어와 몇 주, 몇 달은
주님을 따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죄송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횟수가 더해지면서 기도는 아무나 하나 예수님이나 하시지 우리는 그저 쉴 때 쉬고 잘 때다도 된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굳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제자들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 그 어디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주문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곤했는지 그 세 명의 제자들은 비몽사몽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에도 기도하셨는데 말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기를 바라셨지만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권면하는 따끔한 질책이 3번이나 반복되었지만 그들은 결국 깨어있지 못하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끄는 무리들이 유다와 함께 예수님 앞에 오게 될 때까지 그러한 답답함은 지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그들이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가볍게 나무라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일껏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38절에도 나온 나와 함께라는 말이 다시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승을 버리고 달아날 제자들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예고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졸음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괴로움을 모르고 3번이나 반복되며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의 부인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펴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는 고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 이상 그 뜻을 받아들이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향해 확고한 걸음으로 나아가십니다. 마침내 유다가 다가섭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를 대동하고 그곳에 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입맞추어 배신합니다. 친교와 존경의 뜻인 입맞춤이 배신의 암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라 랍비였습니다. 이미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칼과 몽치를 든 이들이 예수를 잡자 제자 가운데 하나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 이라고 말씀으로 제자들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길은 총과 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평화의 길입니다. 창과 칼로 만들어가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역설의 평화였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바로 이 사실을 기초합니다. 로마 제국이 폭력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었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칼과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폭력의 유혹에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 모두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도 유명한 말씀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칼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늘 직면하고 있습니다. 칼을 든 사람은 휘둘러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일단 힘이 주어지면 그 힘을 행사해보고 싶은 유혹은 즉각적인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가노라면 보행자가 걸리적거리는 것 같고 크고 고급스러운 차를 타면 작은 차들이 그 눈에 거슬립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는 말씀이 새삼스러운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평화를 일구는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일에 사용되지 않는 한 그 힘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도 역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체제의 하수인이 되어 살고 있을 뿐
그들을 악인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즉시 네 편인지 내 편인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가릴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잘못과 허물을 찾으려 할 때 우리의 시력은 갑자기 좋아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죄인으로 규정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조차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들 속에 있는 연약한 것, 혼돈과 두려움과 상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도 정죄하시지도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지도 않으셨고 창피나 모멸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너무나 예리한 칼이 들려있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걷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으로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우리의 습관들을 깨워버리기에 너무나 좋은 시간입니다. 생각 없이 먹던 음식들, 습관화되어 사용하고 있던 물질들, 그야말로 언어생활과 식생활과 경제생활, 문화생활 전반에 걸쳐서 내 삶이 누군가를 검으로 가진 것으로 대적하고 있는 또 그래서 상처를 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얼싸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입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깨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꾸준히 따라야 할 삶의 습관이고 훈련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고 비록 세상에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승리하는 삶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을 만남이 그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를 더하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하는 귀한 말씀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